네, 오늘은 야곱과 버드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였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먼저 다루기 전에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먼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 어디 있냐면 밧단 아람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14년째 지금 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밧단 아람까지 도망치게 됐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떡과 팥죽으로 빼앗았고요. 또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권마저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에서는 이 동생을 정말 죽일 만큼 미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 같이 있다가는 둘 중 하나를 잃게 되겠다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 라반에게 그 둘째인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4년 동안을 그 라반의 밑에서 또 노예처럼 그렇게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신세가 됐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생산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딸들을 그냥 얻게 된 것은 아니었죠. 성경에 보면 야곱은 라반의 두 딸 가운데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사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둘째 딸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었는데 그 외삼촌이 그 혼인식 날 둘째 딸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이 지방에서는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 둘째도 내가 줄 테니 다시 7년을 봉사하라. 그래서 14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14년이 차자 이제 야곱이 기한이 다 찼으니 나의 이 두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겠습니다. 하니까 외삼촌이 그 야곱을 붙잡는 그런 장면이 오늘 창세기 30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본문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지금 라반이 야곱이 떠나려고 하자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 라반이 자신의 양떼를 맡기니까 매우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야곱을 그냥 보내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너가 그러면 우리 서로 계약을 맺자. 너의 요구 조건을 말해라. 그랬었을 때 이 야곱이 삼촌의 그 양떼 가운데서 이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이 나면 그것은 저의 몫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계약 조건을 제시했죠. 그러자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치고 있던 라반의 그 양떼 가운데서 기존의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들은 죄다 솎아내어서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맡겨요. 그리고 3일 길을 떠나게 만들죠. 3일 길이라고 하면 보통 하루 길이 40km니까 120km잖아요. 그렇죠? 절대 만날 수 없게끔.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솎아내면 어떤 세 개의 양이 남을까요? 네? 하얀색만 남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하얀색만 남겠죠. 그러니까 둘이 섞이면 어때요? 다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얼룩덜룩한 것, 이러한 것들이 태어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아예 사전에 차단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조치는 이해할 수 있어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상황이 또 발생하거든요. 40절에 보면,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였더라.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덜룩한 것은 이미 3일 길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흰 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흰 것 남은 것끼리 짝짓기를 하면 어떤 색이 나올 것 같으세요? 흰색만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죠. 유전 인자 가운데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몇 대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점 있는 것이나 얼룩덜룩한 것, 검은 것은 다로 떼어내는 거예요. 다시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였더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뭐예요? 완전 바보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4대, 6대 가면요, 더 이상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얼룩덜룩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품종 개량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4대, 6대까지 가면요, 순백색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과학적인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야곱도 그렇고요, 라반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목자잖아요. 과학적인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이미 경험적으로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섞여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많이 태어나느냐, 어떤 것이 제일 많이 태어났을 것 같아요? 흰 거, 검은 거, 점 있는 거, 얼룩덜룩한 거 이렇게 같이 섞여 있을 때 어느 것이 제일 많이 태어날 것 같으세요? 흰 게 더 많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라반이 경험적으로 이걸 안 거예요. 내 조건이 불리하지 않네? 왜냐? 이게 우성인자이기 때문에요. 열성과 우성이 만나면 무엇이 먼저 발현되냐면 우성인자가 먼저 발현이 되는 거예요. 직모와 곱슬머리 중에 어떤 게 우성일 것 같으세요? 곱슬머리. 그렇죠. 그게 우성인자예요. 라반도 과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뭘 알아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야곱도 이미 몇십 년 태어나서부터 아버지가 목자였고 자기도 라반의 목자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경험적으로 알았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불리한 상황으로 벼랑 끝으로 자기를 내모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보시면 또 야곱은 특이한 행동을 또 하거든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야곱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미신적이고 또 주술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데,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서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었다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이제 짝짓기를 하고 있는, 개천에서 짝짓기를 하고 있는 양떼 앞에다 그것을 딱 두었더래요. 그러면 짝짓기를 하고 나서 그 양떼에서 뭐가 태어나요? 네, 점 있는 것, 그리고 얼룩덜룩한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와 목사님들은 이 나무들은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한 분들도 계세요. 또한 어떤 분들은 야곱이 이렇게 조금 미신적이지만 좀 주술적으로도 보이지만 이거는 야곱의 그러한 강한 염원의 발로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야곱의 그 강렬한 바램대로 그에게 많은 검은 것과 아롱진 것과
이렇게 얼룩덜룩한 것을 통해서 야곱의 소유를 빼앗아서 그에게 주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하려는데 조금 공감이 조금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공감이 잘 안 돼서 이 원문을 조금 보다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러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거 뭔가 싶으시죠? 이거 히브리어예요. 네,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것이 라반이 누구예요? 외삼촌 이름이에요. 그 밑에 게 뭐죠? 버드나무예요. 리브네라고 돼 있죠. 이게 버드나무예요. 그리고 맨 밑에 거 뭐죠? 레바논. 근데 뭔가 좀 비슷해 보이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죠? 빨간색으로 한 거 보니까 뭔가 특이하긴 하겠죠. 네, 저게 공통 분모죠. 그렇죠? 저게 어근이에요. 우리나라도 단어를 파생해서 다양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거룩이란 단어에 우리 뒤에다 뭘 붙이잖아요. 거룩함 그럼 뭐예요? 명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그럼 뭐예요? 형용사가 되잖아요. 거룩하다 그럼 뭐가 돼요? 동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언어가 그래요. 접두나 접미에 뭔가를 붙이면 이 파생이 돼요. 똑같은 원리죠. 라반이라는 그럼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얀 산 이미지 있죠?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니요, 그거 다음. 네. 지금 이 하얀 산 보이시죠? 이게 레바논에 있는 한 산이에요. 위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는 것 같죠? 레바논의 거의 국토의 80%가 산지라 그래요. 그리고 2,000m가 넘는 산들이 꽤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변화산의 그 무대로 알고 있는 헤르몬 산이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산이 바로 헤르몬 산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은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어디서 왔냐면 하얗다. 고산의 고봉들을 보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여름이 되어도 그 눈이 녹질 않아요. 하얀 거예요.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만년설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은 하얗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시 그 첫 번째 이미지로 가주시겠어요? 네, 이 라반이라는 그런 이름의 그 뜻은 그럼 또 뭘까요? 어근이 같다면 희다라는 뜻이겠죠. 이 사람은 왜 희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냥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겠죠. 태어났을 때 어때요? 얘가 너무 뽀얀 거야, 하얀 거야. 부모님들이 뭐라고 지어줬을 것 같아요? 하얗다라고 지어줬겠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라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은 하필이면 왜 버드나무를 썼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나무 중에 왜 버드나무를 택해서 양떼들이 짝짓기 하는 곳에 꽂아두었을까요? 네? 지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사용한 건 그냥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 버드나무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싶었던 거예요? 라반을 가리키고 싶었던 거예요. 라반. 이 이스라엘에는요, 우리나라 버드나무라는 다르게 하얀 버드나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자생하는 버드나무는 하얀태예요. 그래서 버드나무를 이렇게 리브네, 동일한 어근이죠. 하얗다라는 그 어근을 사용해서 이 나무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를 통해서 야곱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싶었냐면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가리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살구나무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루즈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에는 살구나무라는 뜻도 있지만 단어 자체도 똑같은데 우리도 이 눈과 하늘에서 누리는 눈이 동음이의어였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삐뚤다, 삐뚤어지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신풍나무는 뭐냐?
아르몬이라는 신풍나무라고 발음하는데 그거랑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교활하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제가 외삼촌 라반 밑에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제발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 이 삐뚤어지고 이 교활한 인간, 하나님 좀 보세요. 그리고 이 라반에게 계약 조건을 얘기하면서 야곱이 했던 말이 있어요. 33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이 라반 사이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야곱의 그 간절한 호소를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셨을까요? 감찰하셨을까요? 감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여호와 엘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아주셨을까요? 보세요. 야곱에게 지금 남아있는 양은 어떤 양들이죠? 새하얀 양들이에요. 이거 누구 거예요? 야곱 거예요? 라반 거예요. 라반의 이름은 어떤 뜻이라고요? 하얗다. 라반의 소유도 지금 하얀 순백색의 양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37절에 보시면 그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어떻게 했을까요? 껍질을 벗겼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 하얗죠, 그렇죠? 이 사람 보면 평판도 좋았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일푼으로 찾아온 그 야곱을 거두어 줬잖아요. 자기의 두 딸도 줬죠.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평판 또한 좋았겠죠. 하지만 그의 속은 어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그 진면목을 하나님께서 폭로해 달라는 거예요. 들추어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껍질을 벗기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노출이라는 거예요. 드러내 달라는 것이죠. 과연 이 야곱의 간절한 바람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백색의 양떼들이 짝짓기를 해서 낳았는데 어떤 양들이 태어났나요? 점 있고 얼룩지고 검은 것들이 태어났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또 뭘까요? 점 있고 검고 얼룩진 것, 여러분들에겐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흠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점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죄는 오염이고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양의 그 털에 점이 있다, 얼룩졌다, 검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호소대로 드러내어 보여주셨죠. 야곱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시도 있잖아요.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속 검고 겉인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런 것처럼 라반이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완전히 드러내어 주었죠.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판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의로운 자가 누구인지, 과연 불의한 자가 누구인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과학적으로 결코 흰 것이나 검은 것이나 얼룩진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이죠. 야곱의 의로움과 그 라반의 불의함을 보시고 야곱의 것을 취하여서 모두 야곱에게 주셨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판단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야곱과 같은 그런 원통한 일, 억울한 일, 그런 압제 가운데 여러분들 계신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사용하지 마세요. 야곱은요, 예전에 야곱이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야곱,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빼앗을 때 그 야곱의 모습과 지금 야곱의 모습 똑같아 보이시나요? 달라요. 만약 예전의 모습이었다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새끼 양들 가운데, 순백색의 양들 가운데 하얀 수컷 양이 태어나면 저는 전부 다 거세시켜버릴 것 같아요. 새끼 못 낳게. 그리고 내 양떼를 왜 따로 둬요? 같이 둬야지. 그래야지 내 소유가 늘어날 거 아니야. 예전에 야곱이었다면 이보다 더한 방법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법 전혀 안 썼거든요.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해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지금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 사용하지 말자고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야곱은 변했어요. 우리 프로그램 중에 이런 거 있죠.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우리 야곱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도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야곱만 그랬을까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한나도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해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호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보시면 야곱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검은 것만 막 태어나게 하니까 라반이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약 조건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 버려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너 이번엔 점 있는 것만 너 가져. 그 다음에 점 있는 것만 계속 태어나니까 어때요? 잠깐만, 점 있는 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얼룩진 걸로 하자. 이거 자기 마음대로 막 바뀌어요. 이러기를 10번이나 했더래요. 그런데도 그럴 때마다 뭐예요? 변경된 조건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 조건을 임의대로 막 변경하는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렇죠? 한 대 패고 시작할 텐데 야곱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결코 그런 방법 쓰지 않았어요.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들 문제 만났을 때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문제에 맡기시고, 또 성경의 말씀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도리어 그에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음으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그 판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